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경건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성소입니다. 그 주님과의 변함없는 동행,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가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중턱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가 담겨져 있는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옛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참된 심령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참된 신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저께까지 말라기 말씀을 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으로 신약 성경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라기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사이에 우리가 400년이라는 그런 묵시의 시간,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 기간을 부르는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연대기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참된 신자들로서 그 기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이 구약이 맞춰지고 신약으로 접어든 우리의 이 머스트 라이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시간처럼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설교 형식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의 제목을 만약에 정한다면 침묵이 아니고 준비였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정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좀 묵상해보는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좀 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겸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라기 이후부터 복음서의 시대가 열리기까지 사람들은 흔히 이 400년, 역사적으로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침묵의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진 그런 정말 암흑같이 정말 참담했던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말하기에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침묵이 아니고 준비였다, 그렇게 좀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지만 그 기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약속을 잊으신 시간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소리와 또 인류 역사의 흐름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이 400년의 중간기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시간, 또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져서 오는 어떤 무력감, 심지어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우리의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 머스트 라이프를 그치고 복음서를 시작으로 신약을 보게 되는 오늘의 이 시간들이 그냥 그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늘어놓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관점으로 이 시간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때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한이 찼을 때에 라는 말을 합니다. 이 기한이 찼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막 흐르다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그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기한이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오신 시간이 충만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간기라는 이 400년이라는 이 침묵의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충만을 위한 간격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공백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몸이 막 아픈 지체도 있을 것이고요,
무언가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냈던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삶이 무기력한 그런 순간들도 올 것이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공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유기된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중간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을 대와 대를 거치면서도 믿음의 근육을 단련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 그로 인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믿음을 견고히 세우면서 보이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갔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불신앙의 내면의 소리를 줄이시고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신다,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말라기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하신 말씀으로 이 엘리야, 이 말라기의 말씀으로 이 구약 성경이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마치 바통을 터치하듯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누가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성취로 등장한다, 그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이 신약 성경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길을 예비하는 음성,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한 준비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더 많이 아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 곧 회개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는 그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낮아지고, 또 비어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모시는 일입니다. 회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문이었던 것이죠. 중간기에 신앙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주님의 계시가 멈춘 것 같았어도 변함없이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모인 교회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또 가정 속의 경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주님께로 돌이키는 습관을 길렀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는 부패한 예배, 또 깨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고발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때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초림의 예수님, 처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것을 공의와 긍휼이 만나는 자리, 바로 십자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우리를 절망으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회복의 자리로 이끕니다. 중간기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며 믿음의 세대를 기다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 아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내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는지, 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역시도 재정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 사이에 이 중간기인 400년이라는 이 침묵의 시대를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간은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해도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에 그 모든 구약의 계시에 완성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지금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 당대에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때의 나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 오실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라는 이런 영적인 공백,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멀어진 영적인 공백이 결코 공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때, 하나님의 그 기한이 가득 찬 그 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허접하고,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고, 우리가 아무리 불의하여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주님을 향한 신앙의 경계를 다시 확립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공의와 사랑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때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년의) 침묵의 시간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공백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묵묵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의 그 교통의 기도를 놓지 않을 때 비로소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진 그런 믿음의 신자들로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결국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영원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준 같은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정말 죄를 즐거워하는 이런 우리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지성소 삼아 주신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신실하고 성숙한 신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진실되이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지독하게도 우리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또한 주님을 향한 순종을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몸된 공동체를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한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없는 그런 무능하고도 무익한 종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잡는 동시에 또한 우리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물리적인 섬김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말씀과 같은 기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섬김인 줄 믿고, 또한 그것이 전제가 됐을 때에 우리는 진정 물리적인 섬김도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 속에서 그와 같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참되고 진실된 그런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염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런 세상의 정세 가운데에서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이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주님은 주님의 때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시간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망하시지 않았고 우리 주님은 절망적인 분이 아니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굳건히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생각나시는 대로 육신이 연약하고 또 심령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느끼기에 주님의 침묵 같은 시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때론 기다리기 힘들고
때론 나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둔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소망 없는 죄인의 심령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런 우리의 예배와 관계 또 일상을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때가 찼을 때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때에도 주님의 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날마다 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시간 속에 머무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 치열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이 그 치열함이 세상의 치열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복음 전하는 자리 속에서 영혼 대하는 치열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쇠약한 그런 고통, 또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평안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심령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우리가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겸비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을 내어 일을 하되, 그러나 주님이 제정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그렇게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회 마치면서 다시 한번 결론과도 같은 이 원리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했죠?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 얼마나 그 공의로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